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말세를 사는 교회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만나고 지난주에서는 대제사장을 만났었죠. 다음 주는 이제 사두개인을 만나실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난 주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대중을 이끌기 위해서 대중의 생각을 알고 대중의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게 맞춰져 감으로 인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원하는 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 보면 권능을 얘기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치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결실을 맺고 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바로 지난주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주님이 육신으로 있는 그 마지막 그 일주일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은 성경에서 이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보다도 지금 오늘의 말씀은 말세를 사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였다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세를 사는 교회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지금 책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한을 주는 겁니다. 제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라고 믿는 예수님
많은 무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았어. 보잘것없는 사람, 저 시골 촌동네 청년,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로 지금 확인시키려고 그렇게 책 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교활하지요. 14절에 보면 온갖 칭찬을 다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니, 막 아주 예수님을 뭐랄까 칭찬하고 예수님을 띄워 올리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예,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을 책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교활해요. 이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까죠. 예, 무시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입니다. 그 로마 동전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가 그러했고요. 그러면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렇게 있죠. 지금 유대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21세기의 지금 세계의 정치 상황, 외교적인 상황만큼이나 복잡하고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유대 나라가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왕으로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시몬 왕조라고 있어요. 헤롯 왕조 바로 위에 하시몬 왕조라고 있는데, 그 왕조가 세력 다툼이,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권력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의 힘을 빌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가 쑥 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해 버렸어요. 유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63년에 BC 6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한 왕을 세웁니다. 로마의 충실한 왕, 그 헤롯을 세웁니다. 그 헤롯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승인 아래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헤롯인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이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로마로부터 승인받은 왕은 헤롯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세상 권력은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이 있고,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의 승인을 받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유대를 다스리는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종교 권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유대의 모든 종교의 유대의 제사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뭐냐면 사두개인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사두개파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종교적으로도 같은 성향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같은 성향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은,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어둡고, 많은 민중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분오열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권력을 잡다 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에서는 많은 돈이 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사두개파는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책정하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로마의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의로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에 순종하여 그것을 찬성하는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의로워 보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니겠죠. 많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고 자기 목숨조차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지금 누가 함께 왔어요? 헤롯 왕이 왔어요. 헤롯 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승인 아래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왕파는 서로 같은 정치적인 색깔이 아닌 것이지요. 서로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왔어요. 함께 왔어요. 세상은 각자가 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결코 예수님 당시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유념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말세를 사는 교회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결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이들이 세상 세력과 결탁할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결국은 예수를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헤롯 왕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로마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고 교회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유념하여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세상의 의를 쫓아가는 삶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와 헤롯 왕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를 책잡는 일에는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아주 교활한 말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활함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이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대적인 핫 이슈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러한 시대적인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 간에 뜨거운 난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하냐 선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치리까 말리까, 로마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충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불과 얼마 전에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의 대책을 따라서 모이지 말아야 되느냐,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되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죽어도 모여야 된다고 하면서 모임을 강행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자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여 사회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스스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시대마다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다. 저는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퍼붓는 설교를, 저주하는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그렇지 아니한 성향을 가진 대형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회개하라 사탄들이라고 외치는 걸 들었고, 또 그 목사님들은 그들을 향하여 또 사탄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그들이 수십만 성도들 앞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목사라고 해서 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상충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쾌하게 원인과 결과를 딱 잘라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사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의 개인사도 보면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대마다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의롭게 버리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라서 바쳐야 된다고 하는 헤롯 당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있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후에도 다시 일어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그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또다시 성경은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조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무슨 말씀을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 예수님을 향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어요. 만약에 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웠으리라 얘기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의 나라에 속속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각기 민족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갖고 나라라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나라의 싸움은 죽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침략을 합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호산나 그랬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우리는 육에 속했지만 육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진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탐욕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고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지옥을 맛보면서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 그것을 두고 본질을 놓치고 이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복음이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의를 외치는 것이 그러므로 인하여 당파가 분리되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지듯이 교회 내에 만약에 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여 교회가 이렇게 당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자기가 추종하는 그러한 사상을 따라서 뭉치고 또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어리석고 이 무식한 변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욕, 자기의 탐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사욕을 따라 그 목사 아래 모여듭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놔두고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흩탄한 것, 이 세상에서 정치 조직이 영원한가요?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정치 조직은 정치 세력들은 유한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절대적인 의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흩어난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에게 5절에 얘기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그래서 신중하라 했어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개인사도 그렇게 화근하여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 되어지지 아니한데 무엇이 그렇게 확신하여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하라 했으요. 고난을 받으면 왜 고난을 받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 소수는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중고등학생의 왕따랑 더 다른 거예요. 교회 조직에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왕따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죠? 호산나 외치며 죽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을 두고 세상 나라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다 묵묵히 다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태초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옷 입은 자 되었습니다. 다시 아담이 놓쳤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시대의 선악과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분열되도록 나아갈 것인지, 이건 목사로서의 중차대한 사명이고 또한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 또한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또 혼란스럽고 무엇이 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 보고 따라가십시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 우리는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교회의 삶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혜를 주시되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며 애통하게 하시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신중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 다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